오늘 그 강의 제목이 가나선 명상 안내서 책 제목이에요. 원래 책을 출간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1월 3일부터 해서 1월 23일까지 히말라야 갔다 왔어요. 안나푸르나 스키시라 해가지고 16일간 이제 걸으면서 트레킹 코스죠. 걸으면서 가나서 명상을 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까지 11명이었고 이번에는 4명이 갔습니다. 이 안나푸르나 스키시 조금 이 산이 높고 골짜기 깊어서 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트레킹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예. 이 산이 이제, 킹나 패스가 5,300고지고요. 예. 토롱나 패스가 5,400고지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고개를 넘어서 한 바퀴, 이 안나푸르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16일간을 걸었죠. 그래서 우리는 산을 넘기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에요. 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치열하게 수행을 한 겁니다. 그사님 한 분 있고 보살님 한 분. 그사님들은 다 50대이고 보살님은 60대이고. 예. 작년에 1월달에 갔을 때는 제법 많이 갔죠. 갔는데 이 가나선이라는 게 대개 선방에 앉으면은 다 졸기 바쁘고 하두는 참고가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쉽게 이 하두를 참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자하두에 대해서 대개 이제 선수행은 도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수법하고 도노법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게 있습니다. 점수법은 차근차근 닦아가는 거죠. 도노법은 단박에 깨닫는 방법을 쓰는데 수행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선 이제 이 선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든 그 점수법이든 도노법이든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선수행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아니 마음은 조그마한 육체 속에 있는 마음 그걸 대상으로 해서 뭐 하겠나, 우주가 크니까 우주와 합의를 하는 게 깨달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착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무자하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이 우주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있어요. 하엄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 성품인 줄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아니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다 우주가 다 마음이라니
이렇게 하면은 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면은 두 가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최신과학,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를 하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알라 그러면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바로 뇌과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뇌과학이나 최신 양자역학이 부처님 가르침을 증명해주는, 좋은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도자기가 있어요. 망치를 가져가서 부수면 조각이 나요. 조각을 부수면 가루가 돼요.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돼요. 먼지를 부수면은 이너지니가 홍같이 비슷하게 돼요. 그걸 부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누가 이야기한다? 원효스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방식을 양자역학에서 합니다. 우주는 뭘로 이루어졌나?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제네바 근처 땅 밑에 8km 되는 거대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원자를 쪼개요. 전 세계 과학자들 그거 다 가 있습니다. 원자를 쪼개면 원자끼리 충돌하면 쪼개져요. 근데 원자를 다시 또 원자를 쪼개고 나면은 그 안에 중성자, 양성자가 나와. 그것도 쪼개니까 커크가 나왔어요. 커크를 또 쪼개 들어가니까 힉스가 나왔어요. 신의 입자라고 하는. 근데 이 힉스도 찰나지간에만 존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효선이 말씀대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자 중에서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왜? 궁극에 도달하면은 진공이에요. 99.95% 진공이라고 하죠. 진공 상태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 이거 보여요.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되고 만지면 촉감 있고 무게감 있고 이게 뭐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이 학자들이 또 이것을 연구를 했다. 원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세계는 결국 원자도 부피가 없는 거고 원자 핵이 주먹만하다만 전자는 50km 밖에서 돌아요. 그 사이에 50km로 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에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데 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진실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99.9% 진공이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향기에 취한 과학자라는 책에 보면은 향수를 누가 만드는가? 네, 향수. 향수를 누가 만드느냐 이러면은 그냥 뭐 향수를 배합해서 향수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향수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학자들입니다. 전자의 진동수를 바꾸면은 향수가 달라지는 거죠. 화학자들이 만들어내요. 이 코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향수를 이 냄새를 맡을 때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세계는 향수, 냄새가 없는 세계예요. 분자의 진동수가 코가 감지해서 냄새로 맡아지는 거죠. 발꼬락내, 장미 향기. 그래 이 세계는 원래 파장의 세계죠. 파동의 세계입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이 바로 원자의 세계고 전자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어떻게 이게
모양과 색깔이 있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공간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는 빛을 수용하는 유전인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빛이 들어올 때 광자가 파장을 잃는 거지.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파장을 읽어가지고. 그걸 더하고 빼기 수많은 모양과 색깔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건 전부 다 파장이 마음이 읽어서 다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모양과 색깔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게는 뭐야?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딱딱한 거는 뭘까? 이건 전자 기력에 의해서 전자는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다 진공이에요. 이 자체가.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도 이 세계는 소리가 없는 세계예요. 파장이 귀로 오면은 귀에서 파장을 전부 다 소리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음악한 칩을 갖다가 빼 꽂으면은 이 칩이 이제 진동을 움직이면은 이것이 소리로 전환돼 버려요. 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이 세계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진공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러는 것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경에서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든 세계는 마음 자체 성품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법계의 성품을 보라.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드는데 마음이 만든 세계에는 바로 연계하는 세계다. 시간적으로 변하고 상호 오존관계를 갖고 있는 연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계속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 밖에 이런 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는 것이냐 아니라 파고들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보자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뭐가 보여. 그죠? 그러나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원자로 보여요. 이게 원자. 피부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DNA가 보이죠. DNA를 또 보면은 뭘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단백질은 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그렇게 얘기죠.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양자역학에서 뭘 얘기하는가?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을 할 때 대상이 존재한다. 파동을 있다가 관찰하면은 대상이 입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대상이 있어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대승기 신론에서 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다 내 밖에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은 다 잘못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꿈과 같이 보고 한영과 같이 보고 물건 보고 같이 보고 번개불 같이 아침 이슬 같이 그렇게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그러나 하엄경에서는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고 이 세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착각하지 마셔야 되고 오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 보고 있는다고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
반영과 같이 실체가 없는데 마치 있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에는 그러면은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식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이다. 자,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또. 자, 마음은 크기가 있을까? 네. 원각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무변호공 각소현발이라.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이라는 성품에서 현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외도들이 있습니다. 끝없는 호공에서 깨달음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네. 능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나? 큰 바다에 물거품이 막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물거품은 무변호공, 끝없는 호공이고 바다는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없어요. 온 우주 자체가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 만들어. 마음이 만칠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생멸할 건데 여러분의 본연의 마음은 생멸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생멸하지 않는 마음을 불변이라고 그래.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걸 진여라고 그럽니다. 진여는 딱 두 가지예요. 불변, 수연이라고 그러죠. 불변은 바뀌지 않는다.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수연은 인연을 따르는 거죠. 생멸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 바탕과 마음 작용. 마음의 바탕은 생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바탕을 알 수가 없어요. 수신결에도 나와요. 이 마음 바탕이 불생불멸하다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죠. 그래서 이견왕과 바라드 존자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물론 보조국사께서 수신결을 쓰실 때 경덕 정동록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스님은 불성을 보셨습니까? 부처의 성품이 불생불멸하는 불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 보지를 못합니까? 하니까 바라드 존자가 이렇게 마음이 작용할 때,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그걸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작용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작용할 때 불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우주는 마음 바탕은 마음 작용밖에 없고 마음 바탕과 마음 작용을 하나로 보면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이제 대승기신론에도 나오지만은 선문수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까? 저는 나이 30이 넘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지구상이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안 두려워요? 마음은 말이죠.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귀신도 없고 전신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없어요. 마음에는 가능성만 있어요. 본인이 생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지옥의 심리가 생길 수 있고 천상의 심리가 생길 수 있고 인간의 심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귀신의 심리가 생길 수 있고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마음 자체는 그런 건 없지만 까르마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냐, 행위가 바로 까르마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죽고 태어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든다 하는 사실 아셔야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이러면은 이 법을 알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행을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한다는 게 생사를 해탈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을 알면은 마음에는 죽지 않는 게 있다. 생로병사가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도대체 수행을 해서 선수행을 해서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현현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드리죠.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해도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어렵다 하면은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이 떠 있어요. 보고 있어. 그는 이게 눈꺼풀이 감겨 있어도 보고 있어. 얘기하자면은. 그건 바뀌지 않는 마음이, 죽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띵박질을 하던데 물건 한번 써도 그 보는 성품은 안 바뀌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이것이 현현한다. 그게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 그 생사 없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거.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얼마나 적어. 그래서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는 거죠. 점수법, 또 하나는 도노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초기 경전에는 도노법이 있나? 이 도노법은 조사 스님들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 개송 한마디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 자,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죠. 우가세나라는 사람. 우가세나라는 사람이 은행가의 자산가의 아들이야. 부처님 당시에. 그런데 베나레스에 고계단이 와요. 근데 이 고계단 단장의 딸이 고개를 하는 거 보고 우가세나가 한눈에 반해버려요. 신분의 차이도 불구하고 부모들을 말린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고 고개는 따라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요. 몇 년 지나가지고 고개를 다 배워가지고 베나레스 등장해서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베나레스 시민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가 고개를 할 때는 구경하러 오라고. 그날 아침에 부처님께 세상을 보시다가 우가세나가 눈에 띄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찾아가요. 수많은 관중 속에서 부처님 나타나니까 전부 다 시선이 부처님에게 딱 쏠리잖아요. 그 우가세나가 기분이 좀 상했어. 스포트라이트를 자기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부처님 이제 다가가서 개송을 읊죠. 개송 내용은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현재는 머물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송 딱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어버렸다. 그러고는 바로 출가하겠습니다. 출가를.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깨닫고 출가를 하니까 부인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인도 난제 아라한이 됩니다.
그건 대중들이 의심을 하죠. 여러분, 아라한의 경지는 어떤 정도의 경지냐 이러면은 대성불교에서 봤을 때 팔찌보살이 경지입니다. 아라한이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이 들어 다시 세상에 오질 않아요. 팔찌보살이 경지에 가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다시 굳이 십지로 가서 바로 부처님이 되신대.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대중들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가센난 수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개송 한마디 듣고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얘기죠. 부처님께서 대중들이 마음을 알고 감당에 마음 놓고 우가센나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가섭불 시대 때 가섭부처님이 입적하시자 베나르스 시민들이 가섭부처님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베나르스 시민들이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음식을 해가지고 잔뜩 해서 이제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러 나왔는데 탁발하는 스님을 봤어. 한 스님을. 그 부인이 저 스님께 공양 올립시다. 줬어. 그래서 공양 올리고는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스님께서 본 바를 저희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스님이 아란이었던 거죠. 그 스님이 봤다는 게 뭐겠어요? 생사가 없음을 본 거죠. 열반이라 하는 건, 니르반나 열반은 번뇌 불이 꺼졌다 하는 말은 생로병사가 없다. 불사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생불멸의 다른 이름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씩 웃었어요. 이 두 부부의 미래생을 보고 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한마디 하면 스님이 웃으시니까 배우와 같습니다. 그러 옆에 남편을 툭 치면 그렇죠? 그 남편 동의하면 이게 가보가 있어요. 아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부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대. 천상에 태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부인은 배우와 같다 했기 때문에 고개에서 딸로 태어난. 남편은 자상가의 아들,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렇지만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우 맞지? 이렇게 동의하니까 남편이 그래 맞아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내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생의 인연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에 와서 돈호하는 것은 전생에 서원을 세우고 수행한 자들이 이 생에 와 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에서 단박에 돈을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돈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도 전생의 수행자들, 서원을 세고 수행자들이 이 생에 와서 돈호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이 나병 환자부터 똥 지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돈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돈호법은 그런데 점수법은 어떤가 하면은 이파사나 수행을 보면 16단계가 있어요. 16단계를 딱 줄이면 4단계입니다. 재해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와 열반적정 4단계. 4단계를 펼치면 16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혜가 정현상과 물질상을 구분하는 지혜. 두 번째 지혜가 정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얘기해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무상과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과 불만족스러운 것, 자아가 없다는 무아를 지혜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11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12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대상이 사라지면서 주관도 같이 사라져, 주객이 사라져, 주객이 사라져 버리면서 모든 걸 생긴 것은 소멸한다는 진리가 명백해집니다. 그때 고진멸도 사성제의 바른 견해가 쓰는 거죠. 모든 것은 생기면 소멸한다. 이게요. 그럼 모든 걸 생기면 소멸한다는 것을 무상관찰을 해요.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면서 발생과 소멸은 무상이고 발생과 소멸을 만족스럽지 않다. 사라진 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생기고 사라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무아예요. 이런 과정을 11번째 단계까지 쭉 가다가 12번째 단계는 완전히 현상이 소멸해버린다. 생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기면 소멸한다는 법의 눈을 얻었다. 이 법안이에요. 그게. 이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수순하는 지혜고 14번째 단계가 본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씨로 바꾸는 거죠. 이게 뭔가 먼저 수다원, 사담, 안남, 아라한가 4가지 과가 있는데 4과 중에서도 또 나눕니다. 도과를 나눠요. 그러니까 수다원도, 수다원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안나함도, 안나함과, 아라함도, 아라함과 8단계예요. 그러면은 성인이 범부의 성을 버리고 성인의 성씨를 바꿀 때가 바로 이제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번째가 도라고 합니다. 도달했다고 해요. 도. 16번째가 열반이에요. 과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법안을 얻었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고 그것이 총 8단계 줄이면 4단계 수다원까지서 아라한까지 전부 다 법안을 얻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12번째 단계부터 주객이 없어요. 생긴 거는, 현상은 생기면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불생불멸하는 주객이 없는 게 12번부터 16단계까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수행해가는 걸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냥 도노법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는 거죠. 도노법은 바로 열반에서 출발하는, 불생불멸하는 데서 도노법이 출발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무상의 무, 불만족의 무, 무아의 무, 끝은 다 무에 없어요. 얘기하자면 소멸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현상의 소멸이죠. 그게 무예요. 없으면 무자예요. 공도 실체가 없다고 해서 공이라잖아요. 무자성의 공, 그래 자성이 없다. 그것도 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은 그 초기경전에 속하는 수타니파타 끝 무렵에 가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무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 모든 존재 끝에 가면은 무입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를 얘기합니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현상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를 오해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느 외도가 부처님이 찾아갔어. 열반이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을 의지해서 번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물을, 아무것도 없다는 물을 의지하라. 없다 얘기죠. 이게 이제 도노법이에요. 도노법의 출발은 열반에서 출발한다. 열반을 모르는 게 괴로운 것이고,
열반을 모르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열반을 알아야 돼요. 출발점이 그래서 고지 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에서 대성불교가 등장하지만은 대성불교의 꽃이라는 선은 바로 이 열반에서 수행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고지멸도 사성제 다 아시잖아요. 고라고 괴롭다 하는 건 수행 출발이에요. 괴로우니까 수행하잖아요. 집성제가 뭐예요?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집은 고통의 원인,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방향이 되는 거죠. 탐진치를 방향으로 해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게요. 그래서 소멸해 가는 게 뭔가 하면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가지고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멸성제가 등장하죠. 멸성제 목적지예요. 도성제는 뭡니까? 열반이 이르는 방법,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도노법이 들어가면은 조사의 응구를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끝에 가면 끝은 아무것도 없는 무다. 이 아무것도 없는 무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번뇌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번뇌가 없다는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주무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한테 가서 물었어요. 걔는 불신 있습니까? 없다. 무 이랬어요. 이 무는 무상의 무나 불만족의 무나 무아의 무나 무자성의 무나 똑같은 무를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대소성을 거쳐 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무예요. 무자성의 무를 얘기합니다. 이 무를 집중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두 참고하는 사람이 무자를 붙들고 수행하면서 집중 대상으로 삼고 합일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무자를 지혜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칼에 비유해서 얘기하죠. 칼은 번뇌를 잘라내는, 뿌리를 잘라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자를 칼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혜를 얘기한다.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의 다 와가니까 마지막에 방법을 알게 드릴 테니까. 뭐라고 얘기한 지혜에 대해서 맨난도로서 헤랍 왕이 나가체나 스님에게 물어요. 지혜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 절단, 끈을 단. 이 지혜를 얘기해. 조주무자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자 위에서 사량 분별을 해보라. 분별을 할 수가 없다. 분별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자를 반야에 비유한,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잖아. 여기에는 반야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자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어내는, 집중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합일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무자를 집중 대상에 합일 대상으로 삼으면은 건망증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무지해집니다. 무는 번뇌를 없애는 수단으로 삼아야 돼. 인식수단이에요.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자, 깨달음을 얻는 데는 마음작용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성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작용. 그렇죠. 조주무자는 뭐예요? 조주선사의 마음작용입니다. 걔는 불성 있습니까? 없다. 마음작용이잖아요. 조주선사의 마음작용을 차용해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왔어. 이걸로 이제
칼로 삼아서 번뇌를 잘라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번뇌를 잘라낼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제 지금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선할 때, 걸어갈 때, 여기서 행선을 하든 밖에서 하든 걸어갈 때 1m 앞의 나와 내 몸은 끊어져 없음을 봐야 돼요. 없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얘기죠. 제가 1977년도에 제가 고자 송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고자 송자 스님에게 삼위계를 받았어요. 그 77년도 찾아가서 어디나 대구 서야동 대성사에 가면 뒤에 법당 뒤쪽 조그만 방에 계셨어요. 가서 인사드리고 스님 조준무자가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뒤가 끊어진 게 조준무자다. 앞은 바 뭡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뒤는 뭡니까?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조준무자가 뭐냐 하면은 오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지 않아서 없다. 지나간 과거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지나가 되도록 오지 않아 없다. 현재도 머물지 않아서 없다. 과거에 현재 미래가 없다 이죠. 그걸 확실히 보면은 그것이 바로 조준무자 동일한 것이다. 제가 서장을 보고 알았다. 노스님께서 왜 앞뒤가 끊어진 게 무자다 했는지를 이유를 알게 돼. 그래서 조준무자가 없다 하는 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는 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거죠. 카를로 로벨리가 얘기하듯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말 똑같은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앞이 없다. 미래에 내 몸과 나가 없다. 계속 지나간 뒤쪽은 어때요? 지나간 뒤쪽 나와 내 몸은 지나가서 되돌아오지 않아서 없다. 그러면 앞이 없고 뒤가 없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죠. 지나간 과거도 나의 삶이다. 오지 않는 미래도 자기의 삶이다. 이래 보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딱 앉아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오지 않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지난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아서 존재 안 해요. 아는데 대화를 할 때 어때요? 과거의 선한 감정을 다 쏟아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막 제시를 하죠. 여러분 단막바다 법구경에 보면은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의식이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의식이 깨어있다 하는 것은 마음이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는다. 현재의 혼침도 없고 멍함도 없는 것을 깨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걸어가면서 딱 보면 1m 앞에 내가 없고 1m 뒤가 내가 없구나. 앞뒤가 끊어지고 확실히 눈으로 보면 뒤로 한번 돌아보면 돼요. 왜? 맨눈을 보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앞뒤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핵심은 거기에 돼. 앞뒤 동시에 보면 끊어진 걸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 앞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교 연수 때 스님들이 뭐라고 하는 앞뒤가 끊어진 경계로 가니까 마치 제자리 걸음 같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도 한 교사님이 뒤가 완전히, 과거가 완전히 사라져. 그래 현재의 이 순간 의식이 깨있는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 1시간 있고 2시간 있고. 맛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현재 이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현재 이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 어디 나온 이야기입니까? 금강경 5가의 서문에 보면 한무 덕통선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늘을 바치고 땅을 개는 바로 우리 본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멸이 하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뒤 끊어진 상태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서 절벽을 맛봐야 돼요. 절벽. 절벽이 뭡니까? 앞에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끊어진 걸 얘기하죠. 뭐가 끊어졌냐면은 분별심이 끊어진대요. 두 번째는 의타성이 끊어져 버렸다. 의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일으키는 바탕,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분별을 일으키거든. 그런 게 없어요. 눈을 보면 없어요. 그래서 분별성과 의타성이 없는 걸 확실히 봐야 돼. 그냥 빈 공간이 아니다. 얘기하자면. 생각이 일어나면 앞뒤 끊어진 무로 돌아가야 돼. 끊어져 없다 하는 무예요. 없을 무자예요. 없음이죠. 번역하면은. 그런데 앞뒤가 없는 상태로 가면은 쭉 걸어가는 거죠. 이걸 이제 계속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 될까요? 미래의 삶은 오지 않을 수 없고, 지나간 과거의 삶은 지나가서 오지 않을 수 없다. 되돌아오지 않아요. 없어. 더 나아가서 미래의 생은 오지 않을 수 없고, 지나간 과거의 생은 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완전히 현재 이 순간의 의식이 깨있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걸어가는 움직임, 느낌이 생기면 그 다음엔 지각작용이 생기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앞뒤에 끊어진 무로 돌아가야 돼. 무가 마치 뭐와 같은, 하루와 같아야 돼. 이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은 그 무에다가 의식을 두어야 돼요. 무가 모든 번뇌를 없애주기 때문에 의식이 청정해지는 거죠. 깨달음을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앞뒤에 끊어진 그 자리에 의식을 두라. 둔다 하는 말은 무를 본다는 거죠. 없음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 경전, 초기 논서에 보면, 빠디 삼비다 막가라는 논서에 보면은 내가 무상의 지혜가 무상을 봤으면 무상의 마음으로 무상을 봐야 돼. 불만족을 봤다면은 불만족의 마음으로 불만족을 봐야 돼. 무아를 봤다면은 무아의 마음으로 무아를 보라. 여러분들이 이파산 18단계 다 봐도 끝이 무예요. 없어요. 그럼 무를 알았으면은 무의 마음으로 무를 볼 줄 알아야 돼. 얘기하죠. 무는 인식 대상이 아니고 집중 대상이 아니에요. 번뇌를 없애는 수단입니다. 그럼 무를 보고 있으면 번뇌가 없어지죠.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선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가져오면 돼. 딱 앉아서 1m 앞에 나와 내 몸은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내 몸과 나와 몸은 존재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에 나와 내 몸은 존재하지 않는 걸 봐야 돼. 그리고 앞뒤를 동시에 보고 있다. 그러나 앞뒤가 끊어진 자리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무예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해가면은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바깥으로 반연이 다 끊어져 버려요.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일상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무상태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다 저절로 없어져 버려. 마치 화로에 눈이 수성이 떨어지면 녹아서 없어져 버리듯이. 행성과 자성은 그 식으로 하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무를 재해석해서 무자도 들은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거예요. 무자라 하는 게 왜 응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이게 돈업법 방법의 응구를 듣냐,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능가경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이 경구 속으로 진여라는 뜻을 가진 경구 속으로 들어가면은 안욕다스 한박삼보리를 얻는다. 이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래 됐을 때. 경구가 엄구잖아요. 말씀 언자, 구주무자. 조주무자가 무자, 자가 엄구를 얘기합니다. 엄구는 어때요? 우리는 수행하면 16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엄구는 16단계를 하나, 무로 하나는 압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구를 듣고 즉각적 체험으로 와야 돼요. 수행자는 법문 들으면 바로 체험으로 옵니다.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행성과 자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렵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극기 선명상을 배워가지고 이 무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명상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가나선 명상 안내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는데, 안 되는 분은 어떤 게 안 되는가 하면은, 너무 생각이 많이 일어나갔어.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5분도 앉기 힘든 사람, 또 앉으면 몸이 뒤틀려서 5분도 앉기 힘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일통자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머리 10cm 위에 찻잔을 올려두는 방법.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켄 웰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수행자고 깨달았다는 사람,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 말을 인용해서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라. 그럼 주객이 없음을 분명하게 안다 이랬어요. 그런데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의식을 바로 머리 위 10cm 위에 올려두면 주객이 없으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의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온갖 분별 망상을 다 일으키니까 의식을 몸 밖에다 두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두고 거의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발가락과 꼬리뼈 삼각형 자세를 유지를 하고 아래 한 공간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몸은 건강해지고 일통이 일어납니다. 엄지발가락, 뒤꿈치, 꼬리뼈, 정수리로 하나로 통하게 돼요. 하나로 통하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삼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두를 참고하는 데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 몸이 수행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통자경선부터 배우셔가지고 해야 돼. 이거는 이제 명상기법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호흡법을 배워가지고 화두를 든다는 스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쉬워요, 이 방법은. 호흡은 건드릴 필요가 없이 10cm 위에 차처럼 큰 거 하면 무거워서 안 돼. 작은 거.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면은 또 10cm 올리고, 번뇌가 일어나면 또 10cm 올리고, 30cm까지 올렸다가 번뇌가 일어나면 또 10cm 미루고, 번뇌가 일어나면 10cm 미루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좋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공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손만 대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 피부가 막 아픈 거야.
근데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딱 두 차례, 그러니까 한 2시간도 채 안 돼서 몸이 나사됐대. 해소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 몸의 바란스를 잡아준다. 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고,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틀어서 다시 다시 듣고 여러분 이 자선 무자하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천동 갱지선사는 조주 무자는 바로 만바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만바탕에는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거든요. 무락하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대기대용이죠. 대기 큰 틀은 만바탕, 대용은 마음작용을 얘기해요. 불변수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뭐 시간만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